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영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친구들을 만나러 다닌 기억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 다니신 분도 있겠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듯이 친구 따라 교회 가신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충만한 체험을 한 후 성경을 읽으며 혼란이 생기는 일이 간혹 있지요. 모순되는 것 같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모순점이 많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린 시절 저의 무지를 나타내는 것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역사적인 것도 몰랐고요. 그 시대의 문화도 몰랐고 성경이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 왜 이렇게 모순이었는지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글자 그대로만 보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와 성경이 쓰여질 시대는 다름을 인지함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내 자신이 참 무식했구나, 멍청했구나, 너무 몰랐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성경은 무오류성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율법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중보자를 통해 배우신 것으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유효성이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된 자들이었지만 그렇지만 율법으로 인해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침례교회 목사라고 침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baptized나 baptist나 baptism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는데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게 영어 성경을 보시면 더욱 명확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침례교회 목사라 너무 침례만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완벽하게 읽으실 수 있길 저는 소망합니다. 이거는 좀 예외적인 얘기였고요. 간혹 서약을 받을 때 서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니 구약사상이라고 비판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안수 받을 때, 장로 장립이 될 때, 권사로 기도 받을 때, 또한 목사로 안수 받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생활고를 겪다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는 평신도로 다시 회개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 참 안타깝지요. 어느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그 교회에 평생
뼈를 묻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임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한 거지 사람 보고 목사 보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원을 너무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러면 무슨 유대교냐 뭐 저 율법주의자냐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완성된 율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장로 안수 받을 때, 권사 임직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앞에 서약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율법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율법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나는 어떠한 약속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나요? 내가 지금 어떠한 약속, 성경에 있는 약속, 수많은 약속 중에 어떤 것을 믿고 있으며 신앙생활은 그 약속을 믿으면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신앙생활 중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아니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걸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가 아니고 침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차이가 우선 있는데 약식입니다. 침례의 약식이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침례를 받는 순간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기도하신 거 보면 아실 거예요. 세례는 어떤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죄사함을 얻었노라 라고 선언적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침례는 물속에 나는 죽고 이 물에서 이렇게 세워질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신앙 고백이자 나는 장사 지내고 예수로만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나는 죽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것과 죽은 것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봐도 baptized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세례받은 것보다는 침례가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고 침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영어 성경으로도 또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보고 요단강 가서 받으라고 하는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은 침례를 받으니까 예외로 하고요. 다른 교파 목사님들 세례로 부르시는 목사님들 가보시면 보통은 새벽에 동틀 때 요단강 거기 가셔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다시 침례를 장로교 목사님들 순복음교 성결교 목사님들 감리교 목사님들 타 교단 목사님들 이렇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세례와 침례의 차이점을 인지하시고 침례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저는 대전침례교회 명영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